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새롭게 하시길 축복해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하고 저의 삶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서 참 부담스럽다라는 말 많이 쓰죠. 여러분들 많이 씁니까? 네, 많이 쓰죠. 제가 청년부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너무 부담스러워요. 뭐가? 그냥 부담스러워요. 그래요. 부담스럽죠. 이 말이 참 쓰기가 편리한 것 같아요. 어떤 부탁이나 제안을 이렇게 들었을 때, 야, 이거 내가 못해요. 안 해요. 싫어요. 이렇게 대답하기보다는, 부담스러워요. 라고 얘기하면은 뭔가 내가 좀 정중한 것 같고, 뭔가 내가 그 제안에 대해서 너무 매몰차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바, 나에게 오는 그 부탁과 제안들을 아주 깔끔하게 잘 이렇게 물리쳤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 듣는 사람들은요, 그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차피 피차에 부담스러운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미 다 뭐가 부담스러운지 알고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표현에 또 그 어떤 미사 요구를 붙인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 사람이 싫구나 라는 것을 딱 알고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마음이 또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부담은 부담을 낳는다 이런 거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부담스럽다는 말의 뒤편에 뭐가 있을까? 부담스럽다는 말 뒤편에는 교만함과 이기심이 아주 교묘하게 숨어 있어요. 내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그 일이 정말로 내 능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그 일을 할 만한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인데 겸손하게 내가 정말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일이 내게 너무 큰 부담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쓰는 그 부담스럽다는 말의 용도가 내가 그 일을 했을 때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판단의 요소가 부담스럽다는 말 뒤에 숨어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유익이 있으면 또 내가 어떤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 예측되는 일이라면 또 특별히 그것이 명성을 높이고 또 사회적인 스펙을 높여주고 또 돈을 더 많이 버는 일이라면 아주 금상첨화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가 없이 누군가를 도와준다거나 혹은 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너를 부르셨어라고 그렇게 요청받을 때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 그 일이라면은 그러면 그게 정말로 부담스러운 거죠. 눈에 보이는 이익,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세속적인 유익함이 없으면 우리는 그 일에 뛰어들기를 주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담스럽다는 말의 뒤편에는 이기심이 숨어 있습니다. 또 부담스러운 마음의 뒤에는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숨어 있습니다. 내게 오는 어떤 제의나 도움의 요청도 내 삶의 주인은 나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건절하고 내가 판단한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숨어 있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많이 해왔었던 또 몇 대째 믿어왔었던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이든 아니건 상관없이 대부분의 거의 많은 사람들의 크리스찬 중에 이런 교만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라고 말합니다. 뜨겁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그 삶 속에서는 주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유아부에 제 조카가 나옵니다. 이제 4살 어린인데 우리 박진영 자매를 박진영 사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유아부 아직 4살이라서 그런지 눈을 진하게 그리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얘가 얼마나 웃기는 애냐면요, 굉장히 낯을 많이 가려요. 그래서 처음에 와서 유아부 하는데 너무너무 적응하는데 힘이 들었어요. 야, 얘가 정말로 잘 적응할까? 걔네 부모보다도 오히려 제가 더 걱정이 많이 됐어요. 야,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그래도 내 목사인데 목사 조카가 여기 와서 지금 적응을 못해서 간다라고 얘기하면 이거 정말 목사로서 면이 안 산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좀 달래볼까 막 별하별 수단을 다 써봤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요 녀석이
엄마한테 매달려가지고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엄마를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걔 하나거든요. 근데 엄마를 너무너무 힘들게 해서 그 엄마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 교인이에요. 전에 사역하던 교회 청년이었어요. 근데 제 동생하고 결혼을 시킨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맺어진 커플이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큰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얘가 잘해야 될 텐데, 얘가 좀 이렇게 좀 잘 엄마를 좀 도와주고 하면 좋겠는데, 4살이 뭘 도와주긴. 어쨌든 마음은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애쓰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야 이놈아 막 그러면서 이놈, 어른들이 하는 거 있죠, 이놈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로부터는 저를 쳐다보질 않아요. 야 제인아, 너 왜 큰아빠가 싫어? 무섭대요. 큰아빠가 무서워서 도대체 볼 수가 없대요.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로부터요, 제가 무슨 소리를 하든 이놈 저놈 뭐 별 소리를 다 해도요, 얘가 그 소리를 딱 들으면 고개를 탁 돌리면서 못 들은 척해요. 저는 투명인간이에요. 걔한테 무슨 얘기를 하든 걔가 들은 척을 하질 않아요. 그런데 얘가 딱 반응할 때가 있어요. 제인아, 우리 장난감 사러 갈까? 요 얘기를 하면요, 마치 우리 그 조카의 눈이 저 하늘에 빛나는 새벽별 같이 막 반짝반짝 하면서요, 저를 딱 쳐다보고 손을 딱 잡아요. 절대 그러진 애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아이들만 그러는 게 아니구나.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특별히 그 복이 물질의 축복, 또 출세의 축복, 이런 거 주신다고 하면은 야, 여러분 귀가 솔깃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주된 목적이 뭡니까? 왜 예수 믿었습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 그거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입니까? 그렇습니까? 천국 가는 거 관심 없어요? 있어요? 여기하고 여기만 조금 있는 것 같아. 천국 가는 거 관심이. 뭐 어쨌든 상관없어요. 저는 생각하기에 천국 가는 거는 내가 바란다고 해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사후에 있을 여러분들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결정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결정에 여러분들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왜, 어떻게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사는가, 내가 기뻐하는 삶을 선택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선택에는 분명히 영향력이 미친다라는 거죠. 안정된 삶에 대한 보장, 여러분 원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지금 취업이 어렵죠. 취업하는 사람도 일하기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생에 지금 대한민국 가장들의, 직장인들의 평균 은퇴 나이가 몇 세인지 압니까? 50이요? 네, 여러분 옛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책상 빼는 나이가 45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그러니 지금 얼마나 각박한 세상 속에서 안정된 삶이라고 하는 것, 그거 굉장히 큰 메리트고 굉장히 귀가 솔깃해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또 여러분 이런 거죠.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취업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하고 제가 이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하기를 취업도 좋고 뭐도 좋지만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고 하시면 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게 해달라고 그렇게 축복해주면 여러분들의 심장이 아마 쫄깃해지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에 사역하는, 초등부 사역하는 이지혜 전사님 여러분 다 알 겁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결혼해요. 요즘 결혼 시즌이죠. 6월 달에 우리 손병규 전사님 결혼 스타트 딱 끊고, 어제 김대경 전사님 결혼하고, 다음 주 월요일 이지혜 전사님 또 결혼합니다. 줄줄이 계속 이제 이렇게 결혼하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평소에 존경하는 분들을 찾아가서 인사하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존경하던 목사님을 그 내외가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두 사람이 하나 되는 날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라는 좁은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축복을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정말 기도받다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는 큰 목회. 여러분, 목회자라면요, 그런 마음에 한번 도전이 있어요. 나도 큰 교회에서 한번 목회해봤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큰 교회에서 한번 큰 목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많은 목사님들이,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런 축복해 주셨어요. 제가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할머니가 기차를 타고 어디를 가시다가 할머니가 그 기차관 안에서 한 부흥사 목사님을 뵀어요. 만났어요. 그러고서 저희 할머니 참 대단하시죠. 그 목사님을 아는 것도 아닌데 그 할머니는 그 목사님 유명하신 분이니까 그 목사님을 알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 우리 할머니는 몰라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그 목사님을 붙잡고 우리 집으로 데려왔어요. 어떻게 데려오셨는지도 몰라.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목회하니까 또 우리 손자가 있는데 우리 손자가 얘도 하나님께 드릴 건데 축복해달라고 어떻게 모셔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다 이렇게 안수기도를 해주시는데 그 목사님이 딱 그러죠. 이놈 큰 목회할 놈이네. 저를 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뭐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이에요. 나도 큰 목회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정말 다 깜짝 놀라는 큰 목회,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걱정 없는 그런 가정, 편안한 길이 아니라 그런 편안한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라고 하는 그런 축복. 그것도 세상 사람들이 다 모두 깜짝 놀라는 좁은 길. 그런데 그 기도를 받으면서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부끄러운 지난 날의 삶들이 인생의 걸음이 돼서 아골골짝 빈들과 같은 곳이라도 또 좁고 험한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한다면 그러면 성령께서 그 삶을 도우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존귀하게 여겨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와라. 하지만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왜 힘드는지 압니까? 진짜 살지 않고 사는 척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직장에서 회식할 때마다 힘들고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힘듭니다. 나는 힘들고 힘들어. 왜?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데 내 친구들은 다 예수 안 믿어. 그래서 모일 때마다 애들은 다 마시고 피우고 막 즐기고 하는데 나는 거기서 계속 사이다만 마셔. 물배만 차 계속. 힘들어요. 근데 왜 힘듭니까? 하는 척하니까. 내가 믿는 척하니까. 진짜로 그렇게 살면요, 처음엔 주변에서 좀 힘들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진실한 모습의 그리스도인의 모습들,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그러면 더 이상 여러분들을 괴롭히거나 왕따시키거나 여러분들 모든 진급과 승진의 기회에서 다 열애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높임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을지 몰라도 부담스럽다는 말을 많이 듣는 편입니다. 주로 제가 뭘 부탁하거나 또 뭘 하자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제가 여러분 부르면 여러분 좀 부담스럽죠? 그렇죠? 뭔가 부르면 누구누구 자매, 누구누구 형제 이번 주에 나 좀 꼭 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다 힘들어 하더라고요. 왜 힘든지 모르겠어요. 근데 때리지 않는데요. 밥을 사주고 그러면서 같이 대화하자고 하는데 왜 힘든지 모르겠어요. 이상하죠. 만나면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주의를 꼭 지켜야 돼. 주의를 꼭 지켜야 돼. 응? 교회 나온 지 조금만 지나면요, 너 교회 나와서 이제 예배 드리면서 사역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아. 그래서 사역하자. 사역. 내가 오늘 기뻐하는 사역이 뭐니? 네가 정말 하고 싶은 사역이 뭐니? 네가 어떤 걸로 하나님께 좀 네 삶을 드렸으면 좋겠니? 그러면서 자꾸 푸시하죠. 압박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아마 부담스러울 겁니다. 테일라가 그동안 격주로 찬양을 했었어요. 근데 10월 달부터 이제 테일라가 매주 찬양할 거예요. 여러분, 박수 쳐주세요. 박수.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떤 성가대가 격주로 찬양하는 성가대가 어디 있냐고요. 네?
하나님이 격주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매주 영광 받으시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그렇죠? 응? 어디서 앙탈이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부담스럽죠? 힘들 거예요 아마. 2주에 한 번씩 하던 걸 한 번 매주에 하자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 거예요. 하지만 힘든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기뻐하실 겁니다.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막 그런 얘기해요. 야, 좀 더 하자, 좀 더 하자.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엄청 불러댑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여러분 부담스럽다는 걸 저도 압니다. 그러다가 한번 제가 진짜로 크게 한 방 맞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특별 새벽기도 때였던 것 같아요. 다니엘 특세 때. 그 주도 설교를 아마 다니엘 특세에 안 나오면 거의 죄인 취급을 하는 것처럼 그런 설교를 하고 나서 제가 목장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야, 누구야, 이번에 한번 올출 한번 해보자. 한번 이 얘기를 계속 하면서 돌아다녔어요. 다 돌아다니면서 제 얘기를 듣는 사람들마다 너무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도 많이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한 청년이 한 명이 갔어요. 야, 누구누구야, 이번에 다니엘 특세 꼭 한번 정말 너 그 뒤에 있는 그 팜플렛 뒤에 있는 그 도장 찍는 거 정말 다 한번 찍어보자 한번. 그렇게 해서 한번 너 1년에 한 번 이거 한번 하는 건데 한 번만 잘 한번 해보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얼굴빛이 순간 탁 어색한 웃음 이런 게 탁 지면서 목사님 왜 그러세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계속 이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기는 너 새벽기도 나오라고 그러는 거지 내가 지금. 그래서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 청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저 그렇게 쉬운 사람 아니에요. 정색을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정말 엄청난 펀치를 한번 맞은 것 같았어요. 야, 마음에 섭섭마귀 일개사단이 물밀듯이 내려와가지고 야, 제 마음을 완전 초토화시켜버렸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원망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나 좋자고 하는 건가? 너 새벽기도 나오면 내가 좋을 게 뭐가 있는데, 내가 너 새벽기도 나오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야, 걔 여기다 새벽기도 나오게 했으니까 너 상급 받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것 같아요? 상관없어요. 그거 무슨 상관이에요. 그 나온 사람이 그 사람이 상급 받는 거지.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하지만 그 청년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너 쉬운 사람 아닌 거 내가 알아. 그래서 쉽지 않기 때문에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야. 될 때까지. 그리고 쉽지 않은 너 주님께서 만나기 원하셔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으로 어지러워졌어요. 그렇게 그 시간이 흘러갔어요. 지나갔어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어릴 때 저를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하시던 선생님들, 목사님들, 훈계하시던 분들, 그런 분들의 생각이 떠올랐어요. 사실 제가 신학교 들어가면서 많이 고민하고 갈등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정말 내가 목회해야 되나? 그런 고민이 아주 심각했었어요. 그래서 신학생으로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도 내게 맡겨진 일 딱 그것만 했어요. 그것만 간신히 했어요. 정말 지금 말하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일들이지만, 하지만 그때를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이거는 그냥 세상 일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교회 사역보다 더 신나고 더 재미나고 더 내 마음을 아주 어트랙티브하게 끄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하기 위해서 교회 예배 딱 끝나면 예배 후에 시작되는 그런 신방 사역들, 또 면담하고 상담해주는 청소년들 상담하고 하는 그런 일들, 그리고 나 시간 없어서 못한다라고 하고 다 그냥 내려두고 집으로 돌아갔었어요. 그래서 그 일들을 하느라고 교회 사역은 늘 뒷전이었었어요. 학교 공부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 교회는 내게 있어서 늘 짐스럽고 부담스러운 그런 존재였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해 주시던 목사님들과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오로지 그때는 저는 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잖아요. 부담스럽게 왜 자꾸 저한테 이렇게 들이대세요? 이러지 마세요. 저 현실을 보지 마시잖아요. 계속
그렇게 얘기했어요. 구약의 시드기야 왕 때에 유다의 왕과 제사장들 또 고위의 관료들과 백성들에게는요, 예레미야가 늘 눈의 가시였어요. 외부로부터 압력과 전쟁의 위기가 늘 이스라엘 앞에, 유다 앞에 그렇게 놓여 있었어요. 그렇게 그 위협에 시달리면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이 유다 백성들, 또 고위의 관료들, 또 왕과 제사장들, 그 사람들 앞에서 너무너무 힘든 시기들을 보내야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너희들의 이 어려운 상황들, 너희들을 위협하는 그런 외세의 공격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책을 마련해 놓으셨다라고 그렇게 위로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늘 와서 하는 얘기가 너희가 회개해라, 너희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라, 너희에게는 죄를 하나님께서 그냥 좌시하지 않으실 거다라는 것만 계속 주구장창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날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오늘보다 더 아름다운 내일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런 말을 원하고 있는 유다의 백성들에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와서 하는 얘기가 너희들의 탐욕과 죄 때문에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냥 두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전하라고 하셨다라고 매일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시큰둥했습니다. 힘 좀 쓴다는 사람들도 그랬죠. 그도 그럴 것이, 예레미야는 아나돗이라고 하는 지역의 출신에 쫓겨난 제사장 집안에서 거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름만 겨우 유지하고 있는 그저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미 합법적이고 종교적인 권위가 아주 충만했었던 제사장 바스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스울과 스바냐, 그리고 또 다른 선지자라고 불리는 이 하나냐는 백성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평화의 메시지, 외적으로는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을 다 보살펴 주시고 너희들에게 다가올 그 위기들을 다 막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위로의 메시지를 백성들이 원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위엄 있고 고급스러운 포장지에 싸서 금빛 리본을 달아서 그렇게 백성들에게 건네주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백성들에게는 예레미야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 하나님의 말씀은 짐이었고 부담이었고,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정말 퇴물 제사장 집안 출신의 예언자라고 소위 불리는 이 정말 퇴물 늙은이의 그런 헛소리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시장과 거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오라고 소리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그들은, 그래, 무슨 또 짐스럽고 무거운 얘기들을 가지고 왔냐, 무슨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전해주시더냐라고 비꼬면서 조롱하고 경멸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하다 보니까, 말씀을 보다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짐스럽게 여기며 조롱하고 비꼬는 그 인파 속에 나도 소리 들어요. 내게 요청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내 십자가를 지고 너도 나와 같이 가자라고 그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짐을 부담으로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짐으로, 부담으로 생각하시는 그 생각을 내가 왜 그때 하지 못했을까? 말씀 앞에 서서 보니까 정말 내 꼬라지가 참담한 거예요. 하지만 또 한편은 감사했어요. 이런 모습 가지고서도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니, 그리고 내 꼬라지가 이런지 보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이제는 형편없는 줄 알았으니까 순종하고 바꿀 일만 남았다. 아마 쉽지 않겠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또 들었어요.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예언자나 제사장이나 백성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에 벌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끼리 말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다고 말하지 말고, 주님께서 너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더냐,
주님께서 오늘 너에게 무엇이라고 응답하시더냐라고 그렇게 말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고 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런 말을 쓰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정말 그에게 부담이 될 거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만군의 주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친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더 열심히 예배드리자고 하는 그 부름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스럽게 여겨집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나름대로의 환경과 나름대로의 그런 상황들을 합리화하는 일들을 여러분들 계속 하고 있습니까? 꼭 주일에 교회에 와야만 예배 드리는 겁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면은 그 자리가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리 아닙니까? 혼자 예배하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기뻐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해야 돼요.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더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자고 하는 말이 여러분 부담스럽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를 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살자고 하는 요청이 여러분 부담스럽게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예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사역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리고 기뻐하는 것을 따라서 방황했던 시간들을 생각해보면 참으로 부담이 되고 후회가 됩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인생의 길을 성실하게 걸었었더라면 지금 어떻게 달라졌을까? 내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그것이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했었던, 오직 주님 한 분밖에 내 인생에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하지 못했었던 그 내 삶의 미래를 이 예레미야의 피 끓는 외침 가운데서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든든하게 지켜줄 것 같았던 이스라엘의 성벽들, 위험 있게 서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 이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패역한 이스라엘의 초라한 미래를 보여주는 것처럼 외국의 군대 앞에서 힘없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돼서 예루살렘 성벽을 볼 일이 있으면, 볼 기회가 있으면 꼭 가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가서 볼 수 없으면 구글 맵으로라도 찾아서 보세요. 거기 가서 보면은 얼마나 높게 그 벽이 서 있는지, 얼마나 그 벽이 두터운지, 그래서 정말 그 누구도 함락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성이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지켜주실 것만 같았던 그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그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서 있는 그런 현실 속을 바라보면서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편한 대로 끼워 맞추고 짐을 덜어내며 또 부담을 없애려고 했었던 우리의 삶의 그 미래를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며 최소한 우리 양광청년 공동체 안에서는 부담스러운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더 이상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사역하기를 원하시고 어떤 자리에서 헌신하기를 원하시고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마음 주실 때 하나님 부담스러워요. 그렇게 말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자리들을 내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헌신과 봉사의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뭔가를 하나님께 얻기 위해서 했던 마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지 않고 내 인생 내가 결정한다고 생각했었던 그 교만한 마음, 시대적, 문화적 흐름이라고 하는 명목하에서 우리가 묵인하고 저지른 죄악들, 이 모든 것에서 오늘 당장 떠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살고, 주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열리고, 주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좀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주님을 부담스럽게 여긴다면 주님도 너희를 부담스럽게 여기실 것이다. 이제는 우리 가운데서 더 이상 부담스러운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말 자체가 사라지게 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풍성한 고백이 더욱더 넘쳐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라고 그렇게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짐이 아닌 거룩과 축복으로, 또 초대로, 하나님의 삶으로서의 초대로 여겨지며 내가 그 초대에 응답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내 삶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찬양하고 전심을 다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한번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또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길지 않은 인생 살아가면서 내 뜻과 내 힘과 또 내 의지만 고집하면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의 말씀을 부담스러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새 힘을 얻으며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부담스럽게 여기며 주님도 나를 부담스럽게 여기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리한 도구, 하나님의 쓰시기에 정말로 귀한 도구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내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서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진정으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부담스럽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 말씀을 자꾸 피하려고 생각하고 그 말씀으로부터 자꾸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었는지를 내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고백하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연약함이 있었고 우리에게 그런 교만함과 이기심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과 내 뜻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결단하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했었던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이키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온전히 서서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며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로 내가 순종함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완악한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감화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하지도 않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 속 깊은 곳에 뿌리 내리고 있었던 교만과 이기심 그리고 불순종의 죄를 회개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지금 이 자리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